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0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줄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뿐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창세기의 첫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 당신의 세계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아담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잘 가꾸고 관리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 그게 바로 아담이 창조된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그래서 의인이었던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범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목적인 세상을 지키는 대리자에서 이제 죄인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러한 원복음을 주시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셨고, 이 원복음의 약속을 시작하기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보내셨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신약의 첫 권이 되는 거죠. 이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보라고 기록된 이 헬라어 게네시스, 이 게네시스는 기원, 근원, 시작,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면서 신약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네,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며 원했던 구원자, 그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현재의 삶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 기드온처럼 지금 그 당시 현재 고통 속에 있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원했던 거죠.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에서는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 왕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그러한 구원자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핍박받고 곤고한 삶, 그러한 삶에서 탈출하고 해방되고 자유를 줄 그러한 구원자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자를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을 거냐, 왼쪽에 누가 앉을 거냐 하며 다툼까지 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어느 작가의 책에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라고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러한 현재의 삶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줄 그런 구원자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시니 가룟 유다는 그러한 행동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각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예수님을 로마에 붙잡히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에 붙잡히게 되면 예수님도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자신이 원했던 현재 삶에서의 구원자, 현재 삶에서의 구원시킬 행동을 하는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행동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과는 달리 끝까지 본인이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유다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썼던 책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2000년 전 이스라엘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구원자를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 문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런 구원자이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복을 주실 구원자를 원했던 이스라엘이 죄에서 구원시켜주는 구원자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최우선적 목적과 사명은 바로 우리의 죄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삶의 문제를 구원함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려운 삶을 사는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현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구원자로 오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평화와 부요함을 누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집도 없고 소유도 없이 궁핍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런 구원자 예수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로 여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항상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따르는 삶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현재의 삶을 부유하고 문제없게 만들어주는 현재의 구원자로 오셨다기보다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과 관련된 죄의 구원을 해주는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구원자를 원하고 있을까? 한국교회는 어떤 구원자를 지금 원하고 있을까? 우리가 가장 닮기 원하는 모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들의 어떤 신앙의 삶을 담기 위해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생을 고난 속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구원이 아닌 미래의 구원,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죄의 구원을 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거죠. 이런 고난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걸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마음으로 현재 부유함을 버리고 고난을 택하며 그러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인가? 오늘날 한국에서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 미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현재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현재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최상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영생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메시지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죄 구원이라는 영생에 대한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보다 성도들의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의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에서 구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이름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외쳐지고 있을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들은 정말 비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이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현재의 문제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외면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자손과 다르지 않는 영적 삶을 살고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방역에 비협조적이고 또 감염 전파의 주범처럼 몰리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먹칠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길이 막히고 전도할 길이 어렵게 된 게 사실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에서의 구원,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도 바로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지금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생활방역 2.5단계로 접어들면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점포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교회를 지목하고 있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지요. 며칠 전 JTBC 프로의 토론 프로에 나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89%나 되는 한국 교회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소수의 교회일 뿐이다. 일부 개교의 문제를 전 교회가 잘못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특수성을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통화 연결이 돼서 그분에게 마구마구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게 돼서 죽게 생겼는데 잘못한 소수의 개교회를 전 교회의 잘못으로 말하지 말라고, 자기 방어만 하는 교회는 썩었다고 이러한 말들을 하며 무책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2.5단계 행정명령으로 서울 경기권에 의해 카페 안에서는 취사가 금지되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사실 100% 지키는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집단이 90% 정도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것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꿔 드렸습니다. 89%나 되는. 점수로 얘기하면 90점이나 맞은 거죠. 참 잘한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일반 세상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교회는 남달라야 하고 일반 공동체보다 더 본을 보이기를, 도덕적이든 종교적이든 더 모범적이고 더 큰 사랑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갑론을박 토론하며 그래도 우린 이만큼 했어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10%가 아닌 1%라도 잘못했으면 교회가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쳐있고 분노에 차 있는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본 적도 있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자신의 SNS 계정에 미안하다고 하는 글도 올립니다. 포스터나 SNS 챌린지 등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행동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긴다면 그 진정성은 더 잘 전달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 돕기 성금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힘을 합하여 성금을 모금해서 사랑제일교회로 피해를 본 근처 상가의 사람들에게 모금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연합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되자 예배의 공간인 건물을 처분해서 그 금액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재난기금으로 돌려주었다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웃에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어느 때보다 실천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리고 한국의 모든 개교회가 주님을 머리 삼은 하나의 교회라는 유기적 공동체의 공교회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소수의 개교회가 벌인 문제라고 치부하며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명령한 방역 지침을 우리는 잘 준수했잖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보낸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머리 삼은 우리 교회도 구원 사명을 가장 큰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정명령에 대해 예배 금지라고 하는 이 조치를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예배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고수하는 예배로 인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떠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끝까지 복음 전에 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믿는 자들만의 잔치로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점점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다면 구원받게 있는 자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를 시끄럽고 자기들만 아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교회로서
그들을 어찌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그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때문이라고 분노하며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더 위로하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삶 주변에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며 형제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많이 어렵게 되었지만 교회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또 주님의 그 지상 목적이신 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21일 릴레이 기도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 한 구성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전도의 길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21일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또 필그림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쾌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쾌유되게 하셔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